오늘은 모두가 맺어야 할 열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왕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왕은 말씀대로 보좌에 앉아서 재판도 하고 백성을 다스림으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원리를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과거와 같이 이 모든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에도 부모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학교에도 선생님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또 오너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국가도 바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진리를 받은 리더들이 필요한데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야 그 자식에게 내려가는 거지, 부모부터 진리가 없으면 그 자식에겐 진리가 내려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왕을 절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이 왕을 절대자로 세워가지고 백성을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부터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받는 왕이 바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열매, 축복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공통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했어요. 첫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공의와 공평의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공의와 공평의 열매.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왕이 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할 때 그 왕의 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르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올바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르다라는 뜻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12절로 가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면이라. 아까 왕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과연 뭘까? 왕이 재판석에 앉아서 그 백성을 재판했을 때 그 재판한 말이 그르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보좌가 굳게 설 수가 있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 공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대주제예요. 세데크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데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올바른 것이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를 주실 때 이미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의롭게 살아라 라고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의라는 말이 옳다는 뜻이에요. 올바르게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악이라는 게 뭐냐? 바로 법률적으로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옳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옳은 곳으로 가지 않고 빗나갔다. 이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옳게 다스려 놓고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을 재판할 때 공의가 그들에게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성들에게는 뭘 원하실까? 여기 11절에 그랬어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 지금 저울, 접시 저울, 또 주머니 속의 저울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이건 뭐냐?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그 도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공평하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울 자체가 공평하지 않으면 이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저울이든지 다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평이라는 말이 뭐냐? 원어가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미슈파트. 그래서 아까 공의라는 단어와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어떤 때는 이 단어를 공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이 단어를 공평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두 단어가 동의어인데 왜 이렇게 단어를 동의어를 이렇게 쓰고 있느냐면 왕에게 쓴 단어와 이 백성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백성들에게 쓴 단어가 결국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의롭게 다스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평하게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공의라는 것은 모두가 올바라야 되고 공평이라는 것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인류에게 주신 대원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모두가 옳고 모두가 평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원리예요. 여기에 불의가 들어가든지 불공평이 들어가면 세상은 악해지고 또 세상은 불안해지고 세상은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정직과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은 아까 의로운 입술, 공의의 입술이라고 왕의 입술을 말했잖아요. 그 공의의 입술은 백성들도 똑같이 그걸 따라서 공의의 입술이 되면 왕들이 기뻐한다. 이 말은 왕도 그 공의를 가지고 말하고 백성들도 똑같이 그 공의를 가지고 말하면 다스렸던 왕의 그 모든 것이 백성에게까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쁘다 그 말인데 어찌 왕만 기뻐하겠어요?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도 그 의를 행하고 모든 백성들도 그 의를 행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데 그 밑에 더 구체적으로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하나님의 대원칙인 의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이 올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더니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정직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떠냐? 정직하대요. 정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바를 정자 곧을 직자를 쓰잖아요. 바른 길을 계속 직진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이라네, 진실. 우리 마음에 거짓이 없느냐, 속임수가 없느냐, 그렇다면 진실한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참 진짜 열매 실자를 거둬요. 이거는 열매예요. 우리 마음에 맺은 열매. 의를 실천한 결과 우리 마음에 열매가 생겼어요. 진실의 열매.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기쁜 거예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가고 속임수가 들어가면 그 기쁨은 없어요. 그걸 수단으로 삼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잠시 짜릿한 쾌락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계속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6가지의 그 심리를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분리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하나래요. 두려움이래. 사람에게 제일 그 심리적으로 두드러져 있는 특징이 두려움이 있다네, 사람은. 결국 바르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는데 그냥 가만히 무덤덤하게 계실 리가 없잖아요. 바로 우리 양심이 작동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죄짓고 삐뚤어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바로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움직이는 힘이고, 또 신령하게 살던 사람이 변질된다면 성령이 깨우쳐주는 힘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공동체는 뭐가 생기느냐?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정직해야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짜가 섞여 있으면 사랑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 사랑이 뭐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구약에서 사랑은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사랑 그러면 아하바, 사랑한다, 아헤브. 사랑은 아하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바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맺혀져야 되는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지금 없다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직이 없어서 그런 거고. 왜 정직하지 못할까?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의롭게 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라고.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4절 15절에 보면 생명과 은택의 열매다 그랬어요. 생명과 은택의 열매. 자, 14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처럼 이 땅에 죽음이 왔고 또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왜 이 세상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과 진노는 우리의 죄가 있는 한 결코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15절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먼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로 깨달아졌다면 그의 희색, 여기 희색이라는 말은 기쁜 얼굴색을 말하는 건데 원어는 그게 아니고 얼굴빛이라고 그랬어요. 얼굴빛. 그의 얼굴에, 왕의 얼굴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무슨 빛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빛. 그게 바로 생명을 뜻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죽음과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고, 그 진리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 빛이 생긴다. 그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런 절차를 밟고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생명은 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 생명이 우리가 태어나서 가진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야, 소생한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난 생명. 바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 생명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를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밭사루, 육적인 생명일 뿐이에요. 진정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영적인 생명, 하야를 통한 하이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야를 통한 하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진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이의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라면 과연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면 그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생명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다음 뭐가 임하느냐?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늦은 비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뭐 봄에 이렇게 농작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 이스라엘 같은 때는 반대로 가을에 시작해. 그게 진짜로 이제 겨울을 지나 봄에 밀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봄에 열매 맺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바로 늦은 비가 봄에 이미 심어놨는데 비가 안 오면 이제 싹이 안 트고 자라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라고. 그럼 뭘 기다리겠느냐? 그 마지막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려야 될 비. 지금도 뉴스 들어보니까 뭐 서울 이쪽 중부 서울 쪽은 막 비가 굉장히 세게 왔는데 저쪽 남쪽에는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와서 지금 심어놓은 거 다 죽고 있대잖아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 비가 이게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 비가 오려면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구름이, 비올 구름이 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구름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 땅에서 바로 그 비를 내릴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 우리가 살면서 점점 늙어지고 뭐가 잘 안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망해가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은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은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늦은 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구름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다 얻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은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시작이 공의와 공평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정직의 열매를 통해 사랑이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이 완성될 은택을 향해 소망 가운데 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다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냐. 지금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아요. 나는 과연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두어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